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제 2월이 끝나가고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봄을 약동의 계절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약동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중에 누린 모든 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위에서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497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다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주의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두 듣기 원하오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요, 다른 하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멤버들은 정말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시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게 되면 빈 교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이 술집과 혹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저기 투입기를 가게 되면 피사의 사탑 모형이 있는 그 건너편에 교회당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2022년 4분기 한국의 출산율이 0.75명에 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명의 부부가 결혼해서 10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월스트리트 저널은 교회당 건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교회당은 뉴욕주의 브루클린에 있는 리디머 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233억 원이라는 큰 돈에 팔렸는데 그 교회당은 14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패트릭 킬리라는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임에도 교회당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생기지 않으면 교회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포시라는 선교학자는 교회는 대교회당,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지은 그 헌당하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텅 빈 교회당은 이것은 결국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런 장래 이런 일이 오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The Great Commission, 시상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명령,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히 수행해야 될 명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에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선교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선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나에게 찾아오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불모지였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정말로 더럽기 짝이 없고 또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런 나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당과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했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사인으로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인이죠. 여러분, 선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믿게 하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수평 이동해서 성장한 교회가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의 기준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하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믿을 때 세례를 베풀게 돼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선교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참된 의미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그래서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너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너희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명령은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세요 하면 전도는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 선교사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그 선교지를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선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전원이란 선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전도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원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진정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밝은 빛, 그의 기이한 빛으로 건너갔는가? 나는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옮겨갔는가? 이런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밝은 빛으로 건너간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전도에 소극적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나에게 내가 만날 나의 한 영혼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선교학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있을 때 불이죠. 꺼졌다면 이미 불이 아닌 것이죠. 꺼졌다면 이미 불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원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선전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를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